네,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장 중반까지 왔어요. 특히나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에베소가 아시아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 종교를 주름잡는 어떤 메트로폴리탄 같은 역할을 했다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던 항구 도시였죠. 버가모가, 지난주에 했던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무시무시한 핍박의 순교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요,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상업과 노동이 중심이 된 도시였습니다. 본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주전 300년경에 셀류큐스가 1세기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한 군사적인 도시였습니다. 요새였어요, 원래. 요새로 지어졌었는데, 잦은 전쟁으로 해서 함락이 되고 짓밟히고 또 건축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의 통치 시대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아가고 내륙에 있던 어떤 교통의 중심지와 무역의 도시로 이제 급부상한 어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자고 한다면, 무역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길드라고 하죠. 이 길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제 금속 세공업, 양모 방직, 피혁 가공, 염색 산업, 요것들이 되게 발달이 많이 되어서 요것을 중심으로 하는 길드, 상업조합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회심자라고 할 수 있죠. 루디아 역시 이 염색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력한 길드 조직이 이방의 종교와 철저히 밀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와 상업이 함께 가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된 신은 누구였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태양의 신이었던 아폴로였어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이제 주된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특히 득세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구리 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금속 세공업자 중에서 구리 세공업자였는데, 이들은 아폴로를 자신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두아디라에서 황제 숭배가 적었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은 좀 다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서 통용됐던 동전을 보게 되면, 이제 발굴을 통해서 나온 동전을 보게 되면, 아폴로, 아까 태양신이었던 아폴로하고 로마의 황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그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우상 숭배가 동일하게 여기서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길드를 중심으로 열리는 상업 축제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했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행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예배이니까 무조건 행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 길드에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가입도 할 수 없고, 그 상업 길드에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길드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요. 길드에 가입하면 반드시 그들의 축제 가운데 행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느냐, 굶어 죽느냐. 이 딜레마가 가장, 물론 다른 소아시아 7개 도시가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게 두아디라라고 생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역설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평범한 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평범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 7교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가장 평범한 교회인데, 가장 평범한 도시인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뭐 성경의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는 신앙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더 타락하고 무섭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두아디라 교회를 깊이 좀 봐야 될 텐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몇 가지를 좀 볼 게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앞에서 1장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바로 서문화교 같은 경우는 자유 날선 검으로 소개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개했던 방식이 다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도시에 꼭 필요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두 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폴로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칭송을 했던 신이 바로 아폴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황제였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찍 죽으니까 이 어린 아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7별에 둘러싸여서 천체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뭐가 시행됐다고 했어요? 황제를 우리 주요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강력하게 로마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에 이제 나의 아들도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동전을 만들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폴로, 즉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두아디라에 있던 교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명시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도 아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하시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죠. 나아가서 이 선언은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적인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통치권을 가장 먼저 위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렇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 왕조로 넘어갔지만 역시 다윗 왕조도 실패했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결국은 누구에게 와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되었죠.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통치를 완성하십니다. 그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과 10절에 보면요, 우주적 어떤 심판자로서의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우주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가져온 것이죠. 특히나 이제 두아디라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강력했던 조직이 어디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서문에서 얘기했는데 구리세공업자 길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리세공업자. 이들에게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들은 강력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장 눈부시게 재련된 주석을 보는 것. 그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힘든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난 주석 같은 발은요, 압도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인간이 만든 어떤 주석에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빛난 주석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렇게 다가오게 돼요. 더 실생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공업자도 흉내낼 수 없는 흠없고 완벽한 거룩함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심판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그것들에 대해서 징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오시는 반면에 동시에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곧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을 물리친 그분이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강력한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아디라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건져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지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너희와 함께 지금 지키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항상 주님은 뭐부터 하세요?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사업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사업. 이제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르가라고 하는 말인데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뜻하는데 주님은 이제 이들의 이제 삶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예요? 행위들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상업 활동과 노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길드에서 살아남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알지만 내가 인정한 진짜 너의 사업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뭐예요? 돈 버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된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경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와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주된 행위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업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즉 우리의 행위의 중심,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것들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주의 믿음의 삶은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소외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사업에 집중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거는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 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다가
볼 때 사랑과 믿음이 하나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가 또 하나의 파트예요. 이렇게 분리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뭐예요?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이죠. 본 게, 그리고 그 반면에 섬김과 인내는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외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매이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내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온전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섬김과 인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의 주된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더 놀라운 것, 그 칭찬이 더 놀라운 것은 뒤에서 나오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려는 예리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지만, 신앙의 어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성도 간에 서로가 비판만 하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 믿을 때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가 믿음과 섬김과 성도들 간의 섬김과 인내하는 것들이 처음보다 언제가 더 컸다? 나중에 점점 더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된 사역은 마음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공동체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여기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단지 문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문제는 마음은 여기 있었지만 너무나도 큰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고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사랑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믿고 처음 말씀 속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때보다 점점 더 커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그때에 우리 가졌던 그것들이 지금 10년, 20년 믿었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큼 커져 있습니까? 얼마큼 줄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만 남고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결국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진리가 풍성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그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칭찬,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나중이 많았다고 하는 이 칭찬은 진짜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책망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은 어디서 나왔던 이름이죠? 예, 구약에서 아합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극렬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원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죠. 근데 참으로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 원어 사본들을 몇 가지 사본들에서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내 아내 이세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원어 그 원본이죠. 보게 되면 내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요. 내 아내.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목회자의 아내일까요? 성도의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여기서 내라고 할 때는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위치가 두아디라 교회에 공식 인정된 여인, 부인과 같은 존재, 여선지자. 그러니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지금 그 여인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무당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여인들이었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도 여자 사제들이 행음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자 사제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가운데 자칭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사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여자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신학자였던 비즐리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상업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여기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에서 먹고 살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상업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조합의 축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에 참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 이세벨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의 수호신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헛것이고 게다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육체적인 어떤 일들을 행해도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얘기했던 니골라당이 생각나야 되겠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되니까 가장 큰 유혹은 뭐였냐면요. 칼이 아니라 당장 내가 목이 잘리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심지어 나만 굶으면 되는데 누가 같이 굶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굶어서 울고 있으면, 자녀들이 울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때문에 니골라당의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은 더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꾸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 앞서 살펴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미묘한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발람의 교훈을 주님께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어때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뒤바뀌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행음을 가장 앞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길드 조합의 축제에서 벌어진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행음했던 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행했던 그 행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간음 행위로 보시는 것이죠. 이
행음과 간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첫 번째 교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를 향하신 주님 편지 순서를 보면요. 이 제약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확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 2장 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고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대신 굶어 죽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죠. 그런데 단호하게 잘라냈는데 버가모 교회가 하는 거 어때요? 지난주에 했죠. 버가모 교회. 일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니까 어때요? 예. 여선지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교회 전체가 행음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 점점 더 확장하고, 완전히 거절했던 교회에서부터 조금 수용했던 교회, 지금은 완전히 이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요, 이세벨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이세벨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꾀다라고 하죠. 성도들을, 내 종들을 가르쳐 꾀겨서 행음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이 미혹하는 것 누가 제일 잘하는 겁니까? 요즘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요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죠. 이단의 어떤 숫자를 보면요, 이단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요, 거기서 90만 명은 정통교회에서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이에요. 거기 10분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은 다 정통교회에서 미혹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미혹하다,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오직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속일 때에만 쓰였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지금 인간인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에게 사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떤가, 이세벨이 행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타락이 사탄이 행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대리자요, 음녀의 그림자인 이세벨을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중반을 보면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는 순간에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그가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거짓으로 덮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 감고 외면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때는 그곳이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진리 말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근근히 존재해요. 왜? 교회로서의 진리가 있으니까. 뭐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근히 존재할 수는 있어요. 진리를 갖고. 근데 반대가 되어서 진리는 없고 사랑만 남은, 정말 보면 세상에 봤을 때 뭐가 더 교회 같을까요? 예, 이 사랑이 많은 교회가 세상에 봤을 때 더 교회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이세벨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았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빚을 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이세벨은.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그 여인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칭했던 것은 이세벨의 권위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녀를 그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영위했을까요? 상업 어떤 경제적인 유익도 얻었겠죠. 성도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상업 필드에 들어가서 행음을 하고 또 장사를 해서 번 모든 돈을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이세벨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권력과 경제적인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음 시작은 몰라요. 처음 시작은 아마도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고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중에는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난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저도 이제 이단 사역을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이단 교주들 또는 이단적인 어떤 목사들을 만날 때에 회개한다는 말을 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이대 위원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 회개한다고 지난날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는 전혀 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인이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의 사상들을 가르쳤던 성도들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죠. 본인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런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모든 세상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내에서 죄를 지면 우리가 그 회개의 증거로서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저희가 상담이 아니죠. 이단 판정하기 전에 대질 같은 어떤 신문 같은 걸 하거든요. 할 때에 항상 뭐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한테 자기 잘못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는 순간에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 인기와 이 경제적인 유익을 포기 못하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심판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세벨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동조했던 교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 세 부류를 정확히 나누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상에. 침상에 이제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침상에 눕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속담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속담 같은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너를 침상에 눕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주 같은 말이죠. 침상을 눕게 하겠다. 그 표현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침상에 눕게 하겠다.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너를 병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만찬을 훼손한 자들에게 질병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침상은요. 주님께서
그들이 행음했던 그 침상들, 이단의 우상 앞에서 행음했던 그 침상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서 그들에게 너들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 침상이 너희의 질병을 받아낸 침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너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하게 했던 그 침상이, 그 행음으로 가득했던 그 타락했던 그 침상이 질병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침상으로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을 지금 이세벨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편승했던, 세상과 타협했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서는 벗어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커져갔다고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신실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이방의 제단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곳에서 이 여선지자들과 행음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던 타협이죠. 영적인 타협을 했던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하고 3장 10절에 표현되는데, 불신자들의 세상의 마지막에서 받게 되는 맹렬한 종말론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지금 누가 당하게 하겠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참해서 간음했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큰 환난, 불신자들이 받는 그 환난에 너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회는 더 주시죠.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3절이죠. 23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누구예요? 이 자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이사벨의 제자 같은 자들입니다. 이세벨의 제자 같은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회개할 기회도 안 줘요. 이세벨도 반드시 심판받죠. 이세벨과 이세벨의 핵심 그 주축들은 회개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세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세벨과 이 핵심 추종자들은 알아요.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짓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알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결국 이겁니다. 이세벨은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 또한 이단 교주를 둘러싸고 있는 간부들, 핵심 멤버들이죠. 이단들은요, 전부 다 이단 교주부터 해서 이 핵심 멤버들은요, 자신들이 사입이 이단인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 문제는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일반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간음을 용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대할 때에 저희 이단 교주들과 그 핵심 멤버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단의 교회와 이단의 어떤 집단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유를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우리가 주일에는 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만나는 사이에서 우리가 좀 젠틀한 사람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심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겉으로 꾸며져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참된 회개는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치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이 나오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세벨을 뭐라고 할까요?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을, 그리고 뭐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배교자들 있죠. 오평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세벨이라고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설교들 그리고 교리들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신천지들이고요. 본문에서 또 이제 안산동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기성교회들의 주일 예배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잖아요. 이것들을 이세벨이 끌어들인 태양신 숭배의 우상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JMS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이 정명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범죄자잖아요. 지금도 최근에도 성범죄 때문에 또 들어갔죠. 10년 살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죠. 그들은 정명석을 비판하는 언론과 또 양심 선언한 탈퇴자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핍박하는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잘 읽으면은 이단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단순한 속임수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후에 점점 더 커나갔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받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커져가면서 뭐가 커진 거예요? 사랑이 커지면서 이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 죄를 용납하는 게 커지면서 죄를 수용했던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져갔던 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